할렐루야. 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그 평강의 하나님을 초청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신 기쁨을 찬양합니다. 아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아멘.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우리 모두 함께 그 자리 가운데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다시 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그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평안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한량없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도 살아가게 하시며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소름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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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이신 주님 세상 주가 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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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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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만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성품을 다하여 봉사하며 힘을 다하여 충성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충성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어 국민들이 커다란 소망 속에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받은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 사랑으로 하나 되어 더욱 부흥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언제나 성령 충만의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명에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복된 말씀을 통하여 삶의 용기와 지혜를 다시 얻는 시간 되어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시간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유치부에서 장로에 이르기까지 각 기간마다 순종하고 실천하며 성실하게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남녀 선교회와 지구역장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고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루살렘 찬양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제가 2010년도에 미국에 처음 가서 살았던 곳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사는 길거리에만 해도 그 길벗이라고 하는, 멜번과 길벗이라고 하는 그 거리에만 한국인이 2만 명이 살았어요. 그럼 LA 도시 전체에 뭐 한 몇백만 명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한국 성도님들은요, 목사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수인데 목사래요. 어디 그 가게를 들어갔는데 가게를 운영하는 그분도 목사였고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도 목사. 명함을 주는데요, 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LA 지역의 그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목회를 안 하면서 목사가 되신 분이 3,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거짓말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힘들게 하신 분들이 성도님이 아니라 사실 목사님들이셨어요. 미국 가자마자 저를 힘들게 하셨던 분들이. 예전에는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나 그래서 목사에 대한 신비감이 성도님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아예 화장실도 안 가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하루 종일 넥타이를 안 풀러요. 그리고 집에서 주무실 때만 넥타이를 풀으시는데, 넥타이를 어떻게 푸느냐, 새벽 기도 나갈 때 금방 매려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벗어가지고 벽에다 걸어두셔요. 사모님이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화들짝 놀라신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목매달려 있는 것 같거든요.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집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사는 줄 압니다. 사모님이랑 날마다 성경 이야기만 하고 목회 이야기만 하고 TV도 안 보시고, 꼭 TV를 볼 때는 꼭 예수님 일대기 그런 영화만 보실 것 같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저는 신령한 목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식탁에서 사모님이랑 성경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합니다. 밥 더 줘? 안 돼. 고기 더 줘? 안 돼. 채소 먹어. 뭐 이런 얘기합니다. 집에서는 넥타이 다 풀어 제끼고 고무줄 바지 입고 반팔 입고 그러고 삽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신령함과 평범함을 구분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일이겠지만 저는 그래도 너무 평범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목사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요, 집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당신 목사잖아, 그럽니다. 그 말 때문에 제가 짜증도 못 내고 화도 못 내고 그럽니다. 화낼만 하면 당신 목사잖아, 화내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제 감정을 억누르는 말처럼 들립니다. 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말처럼 들리는 게 당신 목사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목사로서 올바른 행동과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 성도잖아. 성도니까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해야 되잖아. 그렇게 말로 들린단 말입니다. 당신 목사잖아 하는 말처럼 말입니다. 성도니까 참아라, 성도니까 견뎌내라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별것 아닌 인사말처럼 들리는 에베소의 서두 1절, 2절 말씀을 오늘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건데, 그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과연 이 인사말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겠는가? 인사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편지에 있어서는. 당시 에베소에는요 25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25만 명이 사는 도시면은 그게 큰 도시입니다. 근데 당시 2000년 전에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25만 명이 살았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로 처음에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를 가려고 했어요. 그 아시아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 에베소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시아 그 에베소에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곳에 모여 있어서 그곳에 가서 말씀 전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 때문이었어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아데미 여신은요, 다산의 신입니다. 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당시에 그 신전이 굉장히 컸는데 저기에 여사제만 1000명이 있었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요, 그 목회자가 1000명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 무너지고 기둥 몇 개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스타디움이 있었어요. 운동장이 있었어요. 그 운동장에 수천 명, 2만 명에서 3만 명이 모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데미 여신을 섬겼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볼 적에 바울에게는 전도의 대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전도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가자마자 바울은 엄청난 부흥을 맛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전도시킬 때에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도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손수건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한 다음에 병자에다가 그 손수건을 갖다 주니까 병자가 낫기도 하고, 마술과 점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당시에 마술사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책 가지고 있는 거, 그 우상 사신을 섬겼던 그 책들, 점성술 같은 그런 책들을 태웠는데 얼마를 태웠는 줄 아십니까? 5억 원어치 당시 시가로 엄청난 많은 책을 태웠어요.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 변화를 본다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의 마음을 막 두근두근하게 하고 뛰게 만드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모이는 것, 헌금이 많이 거치는 것, 교회당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변화받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부흥되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변화를 맛봤어요, 바울은. 그런데 이런 부흥도 사실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버리고 변화된 에베소 사람들로 인해서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저게 에베소 아데미 여신 신전 앞에 있는 시장터예요. 저 시장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했어요. 무슨 장사를 했느냐면요, 아데미 여신을 드라빔처럼 사람 이 손끝에서 팔뚝까지의 길이만큼 만드는 게 드라빔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드라빔을, 우상을 집에다 갖다가 다 모셔놓는 겁니다. 그거 파는데 돈이 엄청 장사가 잘 돼요. 이런 장사를 다 저기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왜 안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잖아요. 예수 믿고 변화되잖아요. 우상 사신을 안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돈이 안 벌립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데미, 우리가 섬기는 에베소의 여신인 아데미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라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무슨 위신을 떨어뜨립니까? 자신의 지금 돈 버는 게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 옆에 스타디움에 모입니다. 스타디움 그 운동장에 몇 명이 모였느냐? 5,000명 이상이 모여요. 저건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 저기에 5,000명 이상이 모여요. 저 스타디움이
그 아까 신전 옆에 붙어 있고요. 시장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저 스타디움에 몰려들어서 2시간 동안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느냐?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여러분 2시간 동안 이 외침을 외치면은요, 사람들 다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세뇌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자는 거죠. 저 소리 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벌벌벌벌 떨었을까요? 그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그곳을 도망 나오듯이 떠납니다. 에베소를.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도망 나오듯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아가야를 거쳐서 다시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에베소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래서 죽이려고 하니까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밀레도까지 가는 거예요. 밀레도가 에베소랑 46k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내요.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면 성도님들이 모일 것이고 성도님들이 모이면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발각돼서 죽임을 당할 테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몇몇 장로님들을 불러서 바깥에서 고별 작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2년에서 3년 이후에 쓴 서신서입니다. 그 에베소 서신서에 에베소에 남아있는 성도님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이 절절하게 묻어있는 게 바로 오늘 인사말이에요. 상당한 부흥 이후에 갑자기 들어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큰 타격 속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무 평범하죠, 인사말이. 아니, 그렇게 절절하고 애절하고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묻어 있어야 되는데 이 말 속에 여러분 평범한 것처럼 들리는데 어떤 말이 정말 애절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첫 번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랬어요. 이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이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협 속에 있는,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그 도시 속에 살고 있는 에베소란 말입니다. 에베소는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큰, 아시아에 있어서 소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큰 도시라는 그런 명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 국민들이 일제한테 수탈당하고 있는 시대에 나라의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여기에 있던 김구 선생님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들이여, 내 동포들이여 할 때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미국에 사니까 좋겠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서 독립자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내 동포들이여 할 때 그 애절함, 그리움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플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 에베소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요,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큰 부흥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더 이상 그런 곳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곳이었어요. 위협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심정으로 남아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늘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요, 주님도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광야 같은 에베소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요,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이 살만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더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에베소에 누가 살고 있어요? 성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와 같은 위협과 환란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 성도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그 성도를 흰옷 입은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 남들보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흰옷 입은 성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직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흰옷 입은 성도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상인들 수천 명이 모여서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위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협을 느끼지만 위협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는 것은 우리는 소망이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땅에 살다 보면 너무 힘이 들지요, 여러분. 너무 힘이 들어요. 예수님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푸른 초장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굴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때 아굴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버겁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사건의 연속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이곳은 에베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말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성도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고난도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고난을 덜 받고 예수 믿고 복을 더 받는다면, 통계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을 덜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통계가 있으면은요, 교회에 오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 다 와요. 근데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도 고난을 똑같이 받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이 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통계가 50대 50이란 말입니다. 비슷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예수 믿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고난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천국에 속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성도이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가 많지요. 목사님, 너무 힘이 듭니다. 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세요. 예배 좀 꼭 참석하세요. 예배 빠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봉사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에베소와 같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이겨냅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은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은요, 첫 번째로 배우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빨리빨리를 배운대요. 그런데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밑도 끝도 없는 말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뭘 안녕하라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요, 진짜 길게 인사하셨어요. 어떻게 인사하셨느냐? 시야 초하 지절에 기체 후 일양 만강하옵시고 옥체 그만 하옵심을 앙축하나이다. 지금 이른 여름을 맞아 계절에 따라서 이제 그 계절을 하는 말은 틀려지겠지만 늘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기를 비옵나이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옛날 인사는요, 정확하고 안부를 정확하게 물었고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더 이상하게 인사를 해요. 반가 아니면 이모티콘 하나 딱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서 13개 모두에게 똑같은 인사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인사말이 뭔지 아세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좀 더 절실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좀 다르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녕하십니까와 비슷한 어떤 형식적인 말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요, 안녕하십니까와 같은 그냥 형식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감정의 상태나 마음의 흡족한 상태가 아니라 무조건 용서를 받아서 사랑으로 임한 법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은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회의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롭게 합시다. 그게 뭐예요? 빨리 끝냅시다 라는 말이에요. 빨리 끝냅시다. 은혜를 여러분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공짜니까 받아도 내가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받은 것, 그냥 받아두면 좋은 거, 공짜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제주도에다가 리조트를 만들어 놓고, 목사님 마음대로 공짜로 쓰십시오, 이제 목사님 가셔서 마음대로 쉬셔도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은혜롭게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공짜예요. 공짜인데 뭐가 공짜냐면요, 내게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냥 주셨으니까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저는요, 그 권사님께 감사는 하지만요, 그 권사님을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구원을 주셔서 공짜로 그냥 받은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내가 그걸 값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저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꼭 필요한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공짜입니까? 공짜이니까 마음대로 어떻게 탱겨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래서 내 감정으로 인해서 좋았다가 나쁠 때 은혜 받았다, 은혜 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법적인 상태란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살리신 그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법적인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필요해요. 왜?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은혜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니까 너희들 그래도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천국 바라보고 있는 거야. 은혜 잊어버리지 말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얼마나 구구절절 애절한 말입니까? 그리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은 여러분, 마음이 평온한 상태, 잔잔한 상태가 평강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근데 옆에서 막 포탄이 떨어지는데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숨 한번 들이쉬고 정신 차리자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거는 피스풀이라 그래요. 평안한 척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안한 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가요. 아무리 환란이 있어도 괜찮은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평강인 척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평화로운 척 할 수 있겠습니까? 풍랑이 일면은요, 풍랑이 일면은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고함 한번 지르고 나면은 마음이 시원해집니까? 그거는 평강인 척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평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확신 들기 때문에 평안해지는 것, 관계적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척이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풍랑이 일어도 그 관계적인 확신 속에서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평강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관계적 확신을 놓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소리 막 지르면서 기도했는데 지금 소리 지르고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 다 끝마치고 나서 눈을 뜨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또다시 고난이 밀려오고 있다면 그거는 관계적인 확신이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신이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게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관계적인 확신 말입니다. 비록 어렵지만 에베소에 사는 것 같고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형편에 고난의 연속이지만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천국에 속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도들에게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음을 아시고, 이 세상 속에서 2023년도 한 해 동안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인터넷상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아직까지는 교회 나오지 못하시고 인터넷상에서 예배드리는 그 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 고난의 연속이죠.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는 좋지 않은 소리만 들리죠. 근데 그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성도가 되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고난이 떠나가고 갈등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인터넷상에서 TV상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예수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시인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용기 있게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스데반 집사는요, 설교하고 그 설교 한 편 때문에 돌을 맞아 순교한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베드로 사도와 똑같은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설교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설교에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침례받고 돌아옵니다.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설교한 스데반은요, 돌 맞아 죽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요,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에 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전까지는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는 축복을 받는데 어디 가서는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물맷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의 스데반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돌을 맞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라. 그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고통 속에 살지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 맞아 죽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때 돌로 쳐라 명령했던 청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스데반 집사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천국 간 모습을 보고 오늘 에베소에 살고 있는 많은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스데반 집사 때문에 느꼈던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2023년도에 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실 것이고 큰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성도로서 하나님,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관계적 확신을 통해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는 흑암의 세력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을 해방하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앞길이 형통한 길이 열릴지어다. 주님, 모든 아버지 가정의 대소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은 증거 많도다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성도로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의 몸된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강신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로고 공모전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장려상을 드리오니 총무국에 개별적으로 오셔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 명단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대성전 LED 전광판 교체 입찰을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인 선교연합회 사회복지 선교에서는 매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미용 선교 및 헌옷 판매를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를 교구 사무실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교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거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시설이 망가진 부분들이 많아서 그걸 지금 고쳐나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 LED 지금 화면이 가끔 나갑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새벽 예배 때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화면이 나오질 않아서 화면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고치기는 하지만 이건 미봉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부품들도 못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입찰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성도로서 감사함으로 주님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함을 담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서 은혜와 평강을 모르는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 다 구원하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세상의 복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그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에베소와 같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성도로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